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다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첫째 날에 대한 내용, 1장 안에 첫째 날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략히만 정리를 해드리면, 창세기의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인간의 천지 창조, 물리적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완성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담아내고 있고, 매 날마다 다양한 측면에서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구원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 맥락을 이어받아서 조금 둘째 날의 사역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장 6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원문이니까 원문과 함께 따라가서 짚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르 엘로힘, 또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예히, 그 다음에 라이카, 죄송합니다. 레히, 라키아로 등장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처음에 지금 말씀하시면은 예히 라키아, 무엇이 있어?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이제 궁창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궁창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베토크 하마이, 물 안에 궁창이 있어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궁창 안에 물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개념을 다시 토대로 한번 이걸 나눠볼까요? 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물이 우리의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하나의 존재들. 그런데 그 물이라고 해서 그 물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과 접점을 일으켰을 때 그 물은 비로소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 물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물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토크 하마임. 이게 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여러분과 저 각자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핵심 안에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밝히시냐 하면은 라키아, 궁창이 있다고 밝히시는 거예요. 그럼 이 궁창이 무엇이냐? 궁창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적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넓게 퍼진다, 그리고 울린다라는 내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울림이라는 뜻이 라키아에서는 가장 강조된다고 보셔야 돼요. 무엇이 울릴까요? 이 물의 중심에 궁창이 있는 그 기능이 뭘까요? 이 울림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와 감각에 대해서 내가 전인적으로 체현하는 상황을 얘기해요. 체현이라는 게 이제 체감한다. 그러니까 울림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고 공명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이 몸 전체가 그 울림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그 떨리고 공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물인 우리 존재가 그 중심에서 이 하나님의 울림, 라키아를 듣는다면 우리의 물된 존재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상징하는 물의 중심에 이 라키아를 설정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살아내기 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다. 이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의 중심에 궁창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흐름에 함께 할 때 우리 안에도 라키아, 궁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군형을 볼까요? 1장 6절에 그 다음에 미히, 그 다음에 마브딜, 벤, 마임, 라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기본으로 안 읽다 보니까 이 발음표가 좀 어색해가지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바달이 나왔는데, 바달이 뭐였냐면은 첫째 날에서 여러분 그 빛의 중심을, 어두움의 중심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누는 게 거룩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듣는 안목에 대해서 눈을 뜨는 상태가 바로 이
헤브리어 바달의 사역이라는 거죠. 나누다, 분리하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분리를 할까요? 자, 물의 중심에 궁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들려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의 들림을 지금 어떻게 궁창의 역할을 부여하느냐? 이 바달의 사역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하는 사역. 자, 울림이라는 이 라키아가 갖고 있는 영적인 기능이 바로 이 바달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내는 것.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그 개념이 이 뒷구절에 나와요. 그 마임, 라 마임. 이거를 번역해 보면요, 마임이 두 개 나온 건데 한글 번역 볼까요? 물과 물로 나누라. 이것도 좀 이분법적이죠. 이 마임 라마임의 이 전치사 기법을 활용해 보면 번역이 이렇게 돼요. 물로부터 물의 중심을 밝혀라. 그러니까 물로부터 물의 중심을 밝혀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물이 등장하죠. 그러면 첫 번째 물은 뭘까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하나의 혼적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자가 물이에요. 근데 그 물로부터 물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이 혼적자인 우리의 물, 우리의 어떤 표면적이고 그냥 현상적인 인식 구조에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물로 이렇게 출애굽을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 출애굽을 강력하게 지원을 하는 게 바로 궁창이라는 거예요. 라키아, 하나님 말씀의 울림. 그래서 이 울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첫 번째로는 나의 전인적인 압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의 지식에서만 말씀이 들렸다. 감정에서만 말씀이 들렸다. 사건으로서 말씀이 들렸다. 이런 어떤 부분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라키아에 대한 해석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관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는 시간관을 이렇게 배제하고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간관인데, 라키아의 시간관이 뭘까요? 여러분, 울렸다라는 것 안에는 사실은 양자물리학처럼 빛의 이편과 빛의 저편이 사람의 시간에서는 몇억 광년으로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 차원이 찰나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제시가 되거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팔소리가 들림에 하늘이 이끌어서 저 끝으로 모두를 모으리라,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울림이라는 거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울렸고 10분 후에 뭐가 울렸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키아 울림은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전위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다, 이 얘기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나는 저렇게 들었다가 과정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울림은 그대로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물을 두 개로 나누셨을까?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컨디션들이 다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원죄적 본성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 이성, 감정, 이런 모든 영역을 그 푸스케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혼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정의감, 양심, 긍휼의 마음, 이런 모든 어떤 그 감정적인 거라고는 표현하기도 어렵게, 그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감각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혼적인 감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일깨워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혼적 자아의 감각이 하나님의 영적 자아의 진리 감각을 일깨워내는데 막아서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그래서 물로부터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전자의 물과 후자의 물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고,
전자의 물이라고 표현된 혼적자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바로바로 뭔가 응답이 오거나 감각이 오거나 반응이 오는데, 후자의 피드백, 물로부터 나온 이 출애굽한 물은 그 피드백이 인간의 혼적자한테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고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물로부터 나온 이 후자의 물인 영적인 세계로서의 이 마의 물은 하나님의 세계와 감각을 끊임없이 노출시키지 않는 이상은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실용적이라 늘 체감하기 쉬운 걸로, 내가 바로 느끼기 좋은 걸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궁창이라는 말씀 들음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노출하고 있으면 물로부터 물이 나오는 영적 출애굽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문단의 6절이었어요. 이 6절의 내용 중에는 정리해보면 우리 존재인 물 안에 라키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울림체가 있는데, 말씀의 울림인 이 라키아의 역할은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이 현상의 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진리의 물을 끄집어낸다, 곧 추출해낸다. 이게 바로 출애굽적 비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고 쉬었다가 두 번째, 둘째 날 구절 보겠습니다.